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소개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궁 또 이스라엘의 중앙 정치 무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그리게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면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다.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찬찬히 뜯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즉 오늘날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양상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와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고찰,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떠난다, 그런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임하였다가 또 한정적인 사역 기간에만 임하였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종료되어지면 다시 거두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더라 는 겁니다. 즉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어때요?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막은 굉장히 정교한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교한 작품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누가 만들어 본 경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재원, 모든 내용들을 듣고 내려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그것을 뚝딱뚝딱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모세인데, 그 모세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건 보통 능력을 가지고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그들이 정교하게 금과 은과 구리를 가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또는 사사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그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니까 그들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여러분,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셨다. 여러분, 우리 그때 어떤 단어들을 배웠어요? 그에게 강제로 옷 입히시니, 여러분, 그런 표현들, 그런 원어의 뜻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를 사로잡으시니,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떤 뜻이라고요? 강제로 옷으로 감싸다, 옷으로 입히다, 뭐 그런 뜻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마치 옷을 입힌 것처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휘감으셨다, 완전히 덮으셨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용으로 그를 사로잡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에서 하나님이 급속히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힘을 갖게 되었고,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천을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바 되었을 때, 즉 잘린 바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그에게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에는 그 힘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하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신약 시대에 여러분 주님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나와 동일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와 똑같은, 그러나 나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거하실 거다.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실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여 살 것이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우리의 속사람을 집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온전히 살아 계실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여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하였다가 떠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 그와 늘 함께 있었다. 또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차이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즉 충만하고 오히려 더 충만한,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더라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자, 그런데 그 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 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의미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성령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천만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서만 그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주일
강해, 그러니까 욥기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충분히 배웠죠.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했지만 그 생명은 네가 건들 수 없다.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건 네가 다 마음대로 시험해도 되지만 그의 목숨만은, 그의 생명만큼은 네가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이 통제 범위를 사단에게 정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활동 범위를 제어하고 계시다. 즉 하나님이 부리고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표현의 차이, 성령님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차이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찬송의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의 신하들은 이 사울이 번뇌케 되는 이유, 사울이 번뇌케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번뇌케 되는 이 악령 때문에 그 악령을 제압하는 방법을 수금을 타는 자를 부르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이 악령이 역사한다 하는 이 내용을, 이 영적인 부분을 잠시 딱 이렇게 묶어놓고요, 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분 일반 병리학적으로 해석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일종의 뭐 조현병이다, 우리 뭐 영적으로 보면 뭐 귀신 들림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일반 병리학적으로 보면 뭐 조현병적 정신질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런 이 정신과적 치료 방법에서도 보면 뭐 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다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이미 음악을 통한 이런 심리적 치료요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을 통한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이미 고대에서부터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뭐 푸닥거리라 그러죠. 무당들 뭐 푸닥거리 할 때 뭐 징치고 북치고 뭐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해서 귀신이 도저히 뭐 못 견디게 해서 떠나가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여러분 처용가, 우리 뭐 이 고대 문학에서도 보면 뭐 처용가 뭐 이런 거,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도 보면 이런 이 구전 문학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런 이 정신질환들에 대한 이 접근요법들이 고대에서부터 또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음악적 요법들을 사용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병리학적 요소나 또는 이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음악 요법은요, 뭐 임시적인 방법 또는 뭐 그런 일련의 심지적 요법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히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지옥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런 능력,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이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메인 착고가 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그래,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지옥의 권세가 흔들린다는,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찬송이 들릴 때에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단이 발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발붙일 자리가 없으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곱 귀신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 봤어요. 나가서 머물 곳을 찾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도저히 머물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다, 이 표현은 잘 기억해야 돼요. 머물 곳이 없어서 자기의 나왔던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나왔던 곳으로, 그 심령,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 봤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었고 청소되었고,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형편이 전보다 7배나 더 나빠졌다. 여러분, 그냥 청소되어지는 것으로, 내어쫓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집을 청소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찬송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능력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리니까 그 텅 빈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찾아간다. 여러분,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그 은혜의 빈자리에 무엇이 찾아가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요, 하나님께 속하거나 사단에게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빈자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그게 이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사울이요,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8절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천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거의 이유가, 추천하는 이유가요, 기가 막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을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 번뇌케 하는 이유,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만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수금 타는 사람입니다. 아, 수금 콩쿨 대회 나가가지고 1등을 한 사람입니다. 뭐 수금 경연대회 나가서 뭐 금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이런 게 추천 이유라면 이유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추천 이유가 되면 되는데, 여러분, 추천하는 이유가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수금 잘 타는 거는 부차적인 이유고, 마치 다른 이유 때문에 추천하는 것인 양 추천을 하니까 그게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추천의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의 왕,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의 이유, 추천의 이유와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로 추천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 4가지, 뭐 더 뚜렷하게 하면 한 5가지가 되는데 그냥 줄여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용기와 무용을 겸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울의 경우에서 이미 이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도 그것 때문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 뭐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고, 또 사울도 그것 때문에 암몬의 나하스를 공격해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만 우리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아직 그런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새의 집까지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기름을 부어 가지고 지금 소년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지만,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은요, 아직 전장에 나가서 여러분 이렇다 할 용맹함을 증명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용맹함을 증명한 것은 17장에 가서 골리앗 죽이고 여러분 전장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18장 7절에 가서 골리앗 죽이고 금유환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개선하는 이 다윗을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그때부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때가 되어야 겨우 다윗이 이제 좀 인정을 받는가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지금 아직 그런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사람이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이 다윗을 추천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맹하다, 무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 주일학교에서 동화를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미 다윗은요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소나 양을 치면서, 양떼들을 치면서, 여러분, 늑대, 곰 이런 것들이 이 소나 양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때 물맷돌을 가지고 팍 해가지고, 여러분,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을요 죽이는, 그것을 찢어 죽이는 것들을 탁 맞춰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소를 지키는 아주 그런 용감한 목동으로 이미 마을에서 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 용맹하다, 용감하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용감한 목동이다, 용감한 목자다, 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맹한 자다, 무용이 있는 자다, 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 뭐 그렇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요 이미 그 용기, 그 무용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기와 무용,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요 호기라고 나와 있고, 또 무용, 용맹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용기와 무용이라고 번역된 말, 우리 룻기서에서 이미 배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기뽀르 하일. 무슨 말입니까? 유력한 자, 이렇게 룻기서에서는 번역됐죠. 보아스를 향해서 기뽀르 하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력한 자였다. 그가 용기를 가진 자였다, 무용을 가진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유력한 자였다. 여러분, 보아스는 다윗의 4대 증조부, 4대 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도 기뽀르 하일, 다윗도 기뽀르 하일.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도 보아스도 유력한 자였고, 그 후손도 유력한 자였고, 여러분, 피는 못 속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증명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용기와 무용만 가진 게 아니라 그는 구변도 있는 자다. 구변도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앞에서 사울에게는 용기, 무용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좋아요. 전쟁에서 지도력이 있는 자다. 이것까지는 사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근데 구변과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뭣도 있다? 구변도 있다. 이 표현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변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누가 갑자기 연상이 돼요? 모세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혀가 뻣뻣해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구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형하고 같이 가라.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뒤로 가면 우리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요. 17장에 가면은요. 17장 34절부터 36절에 가면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왜? 다윗이 어리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양을 칠 때에 곰하고도 싸웠고 늑대하고도 싸웠고 능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셨는데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나를 그 늑대들 손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저 할례 없는 백성의 손에서도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언변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설득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 다 벗어놓고 나의 무기를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가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뒤에 더 뒤로 가면요. 한 24장쯤 가게 되면 여러분 동굴에 다윗이 숨어들게 됩니다. 왜?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숨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울이 와서 자기도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의 옷깃만 살짝 베고 모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저차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당신을 왕을 죽이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2차 저차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울이 감동을 받아요. 왕이 감동을 받아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요 다윗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그의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그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서 언변이라고 하는 것,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관계가 있었던 언변이 좋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요셉 신수성가에서 배웠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언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 언변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변이 좋은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용기와 무용이 있는 유력한 자일 뿐만 아니라 언변까지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엄청난 프리미엄이 또 한 장 붙어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준수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준수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가 단순히 외적인 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 우리 공부할 때 그거 배웠는데요.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우리 이야기하면서 뭐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에게 쓰였던 표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준수하다라는 표현 이야기했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비견되는 보시기에 딱 좋은 상태, 모든 것이 딱 알맞은 그러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어떤 상태예요? 외모가 아니라 모든 것이 딱 좋은 그 속사람이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준수한 거죠.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프리미엄 딱지를 하나를 또 얹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마저도
꽉 찬 사람, 그 속 사람마저도 정말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말 꽉 찬 사람, 진실한 사람, 정말 준수한 사람, 정말 제격인 사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또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앞으로도 자주 나타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그의 모든 성품의 근원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는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을 위한 수금 연주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이런 고급 인력을 데려다가 당신 수금 연주하게 할게요. 이런 추천 이유를 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결론이라 그랬어요. 자, 사울은 다윗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그를 사랑해서 자신의 병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무기를 드는 사람, 요거 요나단 이야기할 때 이미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위치다 그런 이야기 했죠. 왜? 그때는 강철검을 누구만 가졌어요? 강철검을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기를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의 무기를 드는 자,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그러면 그런 무기를 드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죠.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고 세자를 죽이고 또는 왕을 죽이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역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기를 드는 자는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무기를 들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겠다. 이건 굉장히 지금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최근접 경호원, 경호실장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위치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잠깐 반전을 보여드릴까요? 반전.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요.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을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자, 혹시 여기서 뭐가 이상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가 이상해요? 자, 19절에서 지금 뭐가 이상해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17절, 18절 여러분 이 신하가요 다윗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울에게 소개를 하면서 다윗이 양치는 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소름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양치는 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떻게 다윗이 양치는 자인 줄 알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무엘이 두려워했던 일,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또 베들레헴 장로들이 당신이 오는 게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했던 일 우리 기억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미국에는 CIA, FBI 이런 게 있는데, CIA 중앙정보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국정원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 뭔지 압니까? 모사드라는 게 있어요. 모사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 사울이 혹시 만든 거 아닐까요? 이때부터 이 모사드가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거 영화로 만들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런 단서만 놓고 봐도 사울과 다윗의 이런 경쟁 관계는 결코 순탄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암시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울은 적을 가까이 둔다, 그런 개념일까요? 이미 사무엘을 감시를 했고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요, 선지자였으니까요, 자기 모르게 다음 왕을 기름 부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감시를 했고, 다윗을 기름 붓는 것 이미 보았고 감시했고 다 들었고, 그런 자를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 때 그거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자를 자기 곁에 두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랬을 때 가까이 두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건 반전,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여러분, 결론으로 보면 아버지에게서도 제외될 정도의 가장 작은 자, 가장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한 자가 되었더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 즉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결코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왜 합한 자가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잘하는 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 지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의 중앙 정치 무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던 악령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 그를 번뇌케 하고 괴롭혔던 사울의 비참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주님 예수 안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떠나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한시라도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